의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찬양 주제도 회복인데 오늘 설교도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입학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 대기업도 이제 입사한 사원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주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학생들, 입학하는 신학생들 이제 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시내 백화점에 일일 그 점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헬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라. 총장님이 그런 그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어리지만, 이 신학생들이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도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 서비스 이런 일을 하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좀 밝고 환하고 웃고 이제 이렇게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여러분, 백화점은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제 그런 그 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생활의 여유 때문에 이 얼굴의 표정도 좀 더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내 표정도 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좀 더 밝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밝게 웃는 얼굴로 삽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좀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웃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밝게 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러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럴 때 기뻐하는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차원도 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생활 환경이 크게 이렇게 바뀐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변화를 받는다면 생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옥에 갇혀서 여러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기뻐했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비록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참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참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사실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365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365일 항상 희죽희죽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광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 꽃을 한 개 꼽든지 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뻐하는 조건이나 그 이유도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내 어떤 그 감정을 잘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전천후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전투하는 전투기도 전천후 전투기가 있어요. 기상 악화와 상관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굉장히 성능이 최고로 좋은 그런 전투기. 공방전을 펼치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저와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 내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을, 내 기분을 잘 극복해 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행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울 모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장기 침체는 참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 모드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기뻐하는 행복 무드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 환경을 가만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나도 나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좋은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에 정통했고,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당시에 이 대학이 있는 세상 학문으로도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지력이나 영역이나 모든 면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대화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내 가정적인 배경, 내가 공부한 어떤 이런 이 학력,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력이나 지력이나 이러한 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 포기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했다. 버린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느냐? 성공도 명예도 사업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부러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억울하게 참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력이나 이런 학력이나 체력이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 다 버리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여러분 돈, 내가 가진 여러분 사업터, 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는 여러분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렸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먼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기뻐할 이유를 세상적인 조건에서 먼저 찾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이다.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 돈이 잘 벌리면, 주식이 막 올라가면, 자녀들 성적이 막 올라가면 막 기분이 좋아. 물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반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 우울 모드로 갑자기 싹 빠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온도계처럼 내 생활 환경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이거 뭐 저분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기도의 열기가 더 올라가면 돼. 오늘 찬송처럼 내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했는데, 할렐루야. 내 원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더 긍정 마인드로,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는 과정인가 보다. 어렵지만 하나님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생활 환경에 따라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이요 철학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 전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내 집에 검은 보화, 보배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보관할 수 없잖아요. 강도 때들이 전쟁이 빈번하고 이러니까 자기만 아는 밭에다가 항아리에 이 보물을 넣어가지고 다 숨겨놓는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자기 가족,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해 주겠죠. 네, 저기 어느 밭에 가면 우리 집에 보물이 그거 다 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그걸 이제 너희들이 사용을 해라, 보관을 해라.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가족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전쟁 때문에 또 피난 갈 수도 있고, 이러다 뭐 밭 임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쩡글렁 하는데 그 항아리 안에 온갖 보화들이 잔뜩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일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저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까 하다가 자기의 집 전 재산, 모든 살림살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밭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물 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물 단지를 산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이 뭡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직접 자기가 본 사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보배가, 보물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정든 집도, 살림 도구도, 여러분 애지중지 뭐 이렇게 뭐 갑오로 이렇게 이어 얻은 거, 이거 다 팔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참 소중하게 애지중지 여기던 그런 것들 포기하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거 막 다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보배다, 예수님이 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명령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많이 웃으면 이 뇌에 산소가 몇 배나 공급이 되져 가지고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뇌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웃고 기뻐하면 이 호르몬이요, 좋은 호르몬이 발생해 가지고요, 여러분 몰핀처럼 마약처럼 우리 몸에 이 아픈 것도 치료되고, 여러분 이렇게 경찰이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웃다가 내 몸에 좋은 호르몬 났다고 해서 경찰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호르몬이 이렇게 몸에 나오면 젖을 먹이는 애기 엄마가 분노, 화가 난 상태에서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는 아기가 설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다 육아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겠습니까? 막 기뻐할 때 이 웃음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 우리 근육도 우리 신경 조직도 다 부드러워지고, 그걸 보니까 암세포도 잡아먹는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분노 호르몬이 막 내 몸에서 생성이 되게 되면 면역력이 파괴되어 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고 암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생성이 된다. 나쁜 호르몬이거든. 나쁜 호르몬. 몸의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강조했고, 요한 사도는 참 사랑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의 비타민, 꼭 필요한 사랑의 비타민, 소망의 비타민, 이 기쁨의 비타민 균형을 잘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남이 막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비밀에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자기 자신만 기뻐하고 좋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 교회와 함께 기뻐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양육을 시작을 하고 또 지도자들이 세워서 거기에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돌봤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양육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치지 못하면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고 서신. 이 빌립보서도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에요.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 기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함께 세워가요라는 이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교회에 관한 이 가르침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올해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라는 이것을 설교 시간에도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무슨 이 레크레이션 시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 이름도 이번에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졌고, 보니까 형제도 많고 또 이렇게 관계, 친구 관계도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낯선 아이가 왔길래 너 어떻게 해서 우리 강동교회 오게 됐느냐, 이 친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친구냐 이러니까 어린이집 동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달라, 반도 달라. 저는 의뢰이 이제 같은 반인가 같은 학교인가 이래 생각하고 그랬더니 다 다른데 어린이집을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이 친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요즘 이 아이들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간다. 어린 아이들의 그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참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거, 이거 준비 없이는 사실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로 또 수고하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캠파이어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나 이러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누나하고 싸운 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글도 쓰고 십자가에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 뒤에 여러분 우리 뒷마당, 교회 뒷마당 그리 넓지는 않아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한다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번에 동굴에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성경학교를 봄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그림 한 개 보여주십시오. 이제 초등 어린이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도 저기 들어가 있고 저기 제 얼굴도 있더라고요. 신 목사님 이래가지고 대충 그렸으면 이 그림을 소개 안 할 건데 그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강동교회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이 모든 격려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화되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참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또 이렇게 기도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학교 기간에 이 전도를 나갔어요. 작년에도 나가고 전도를 나가는데 회관에 이제 참 어르신들 할머니들 계시는데 이 가서 인사를 하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우리 집사님이 펑튀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펑튀기를 이거 웰빙 이거 간식이거든. 이거 하고 뭐 토마토도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저 회관에 가서 또 이 공장에 또 사장님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 초등부 학생들이 안마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이번에 우리 이거 공장 사장님인데 제가 이 학생에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 어디 사니 하니까 진에 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이 섬김의 자세가 무슨 훈련받은 아이처럼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참 어린 아이의 마음에 표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
이 복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 시켜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회관에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관련은 없지만 찾아가서 오락소리 한 거 아닙니다. 찾아가서 막 이렇게 봉태기도 드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안마도 해드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우리 주변에 보기도 힘든데 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대화하고 만난다는 게 참 그 기쁨이 되시지 않았겠나. 우리 강동교회를 좀 다시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학생한테는 지인에 산다 이러길래 너 커서 뭐 어떤 사람 되려고 하느냐. 나 지인에 있어서 혹시 해군 사관학교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 되겠대요. 제가 너무 이 아이들 그 말이나 이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양떼들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밀은 자기 자신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기뻐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과 같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좀 더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우울감을 가졌고 우월 의식을 가졌고,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좀 뭐 이런 열등감도 가졌겠죠. 또 사도 바울은 뭔가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꼭 잃어버렸다면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누렸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한숨 쉬고 슬퍼하면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지금의 어떤 무기력이나 지금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슬픔도 우울함도 절망도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동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